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건강히 지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의 죄가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저주를 받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까요? 오늘은 에베소서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이 주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걸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섯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거저 주신 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자,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은혜. 자, 그 말씀을 먼저 보면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바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예.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옛말에? 응? 은혜 안에 있다? 예. 어디 배웠어요? 우리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거저 근데 주신 예, 그, 왜? 그, 왜? 그 말씀을 안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빨리 진도가 나가요. 예. 하여간 점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해서 보는 것은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에 이제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아멘.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 돼.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음.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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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절대로 했던 선한 행위, 율법의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어떤 율법의 선한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거,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구원은.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한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 한 사람 올면 이제 야곱까지가 태어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창세전에 택했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만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그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한 행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음. 또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세 전의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을 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 이 땅에 보내면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것을 그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지지어다 하셨느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때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때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으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 아멘. 예.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모든 사람이 지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다음에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음,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율법에서, 그다음에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해방시키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계속해서 우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서 하나님 섬기게 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죄 용서하고 거룩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뭡니까? 살아계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지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아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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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죄송해요. 9절을 죄송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은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도구.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음.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용하시고는 뭡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디모데서 2장 10절에서 13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형 미쁘시나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아멘. 예. 미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Faithful. 예.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아무 쓸모없고 와서 죄만 짓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뿐만 아니라 자, 또 말씀 보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보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공짜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다 그랬습니다. 일을 다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일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 했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지. 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적게 일을 수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헌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에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매일 매순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그를 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다음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요. 아멘.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주심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리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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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택하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택하셨다. 행한 거는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건강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호흡하는 거 그거 맞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어디가 있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전서 5장 5장 10. 18절입니다. 네. 예. 범사에 감사. 거해.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든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 우리에게 다오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다음에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서 15절 볼까요?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주장하게 될까요? 하나 낼 네. 때. 네? 하나 낼 때? 아, 하나? 한 몸으로 부르시면 감사할 때. 자,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죠? 아, 빌립보서 볼까요? 아, 빌립보서 빌립보서 예, 말씀. 4장
아무 걱정 없이 4절에서 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해. 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Do not be anxious 그거 아니에요? And do not be anxious in everything, but in everything with thanksgiving and petition, pray, and the peace of God. 찾으세요, 빨리. 빌립보서 4장 사-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언제요? 어, 기도. 기도, 기도와 간구, 그다음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 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기도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하나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되 뭘로 하라 그랬습니까? 간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예. 찬양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찬양하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일에 포함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나 불평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축복이 없습니다. 징계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 자,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는데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바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모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때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고난을 받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음. 오히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원수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게 바로 영광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조금 배웠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예.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기.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음. 기록상.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proclaim my praise.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음. 하나님 찬송이 맞죠? 네, 하나님의 찬송. 음.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상 노래 우리가 불렀던 것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외에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전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저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있는가 두려?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네, 13장.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동물을 그러니까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sacrifice.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볼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찬미의 제사. 우리는 그냥 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음.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찬양하는 것. 그러면 또 말씀 볼까요? 또 무엇이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뭡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동물을 제사로 드리지 아니하고 뭡니까?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제사가 됩니다. 직접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죄송합니다.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드리려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음, 상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상하고 상한 통회하는 심, 마음입니다. 곧 오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아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일반 백성들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드렸습니까? 제사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뭐죠? 왕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사장.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Therefore,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 드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제사가 되는 거고, 뭡니까? 회개하는 것도 제사가 되는 거, 기도도 제사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 일부, 우리가 몸이죠, 몸.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선한 아멘. 행함과 움직이는 서로 말씀. 예,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특별히 나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인 정말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 음. 이게 또 제사예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을 때. 네. 그런데 내 개인적인 동정심, 인간의 동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음, 예. 그때 우리가 잡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내버려 둘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굉장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음, 시편 말씀 볼까요?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음.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을 때에 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니까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습관처럼 그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별히 이를 갖다가 100번을 부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100번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깊이 느끼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은 찬양을 하면은 지루해져 가지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찬양을 100번이나 불러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찬양은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음. 자, 이 세 절을 읽는데 감사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음, 감사하는 말이. 그렇죠? 음. 세 절을 읽는 동안에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입니다. 시. 시와 찬미와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시는요, 시편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시편을 찬양하는 겁니다. 곡을 써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찬양 많이 아시죠? 시편 찬양하는 거. 두 번째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이죠. 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음, 이것들은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복음성가에는 뭡니까? 복음성가, 뭐 찬양도 다 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나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때 우리는 뭡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 못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주신 물질로 봉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음.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축복들을 주십니다. 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요, 제가 한국에 한번 갔는데, 제 큰형님이 목사님이십니다. 형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큰형님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아내죠. 그 저한테 형수님이 되는 건데, 그 사모님이 제가 가니까 저한테 간직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볼리비아에서 정글 여행을 하고 나서 정말 똥물, 흙탕물,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써서 보냈거든요. 12장을 보냈어요. 편지를. 그때는 뭐 이메일 그런 게 아니고 음, 예,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로. 여기서 편지로 보면 보통 한 달이면 빨리 도착하고 두 달이면 보통 도착해요. 근데 편지를 받기 전에 이 그 수돗물이 녹물이 나왔다 그래요. 완전한 녹물은 아닌데 녹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녹물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수도국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간다고 하면서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신방하라고 신방했고 찬양을 해서 찬양했고 기도하라고 기도했고 영원 구하라 해서 영원 구했고 하나님 했는데 이 물을 왜 안 주십니까? 좋은 물. 어? 하나님과 좋은 물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간직하는 겁니다. 받았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뭐 그 아마존강 상류 그 물을 우리는 이제 거기가 화장실도 기도하고 왜냐면은 그 물이 그 산 배가 지나오면은 화장실이 바로 직결돼 있어요. 하고 그리고 육지에다 싸면 똥을 싸면은 그 짐승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에다 해서 흘러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똥물에다가 완벽한 흙탕물이에요. 어. 근데 거기서 뭐 수영하다 보니까 똥이 코앞으로 이게 동동 떠나는 다니더라고요. 근데 물이 좋은 물, 가장 좋은 물이면 빗물이요, 빗물. 빗물을 받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도라무통에다 받아서 먹는데 그 위에다 천장에다 이렇게 양철집으로 해가지고 했는 받아 먹는데 얼마나 그 그 도라무통이 오래됐든지 그 밑에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휙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거의 두 달간이가 설사했어요. 어,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답니다.
삼촌은 정말 똥물, 흙탕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는 조금 나오는 그 쇠물을 먹었다고 감사한 거 불평했다는 걸 자기가 회개를 하고 감사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감사하고 난 그 순간 수도국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고 올라서 완벽하게 고쳐줬대요. 그 말을 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다. 음, 그거 불평하면 안 되겠다. 그때 저에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 모든 일에 지극히 작은 거 하는 일도 그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하고 가끔 가다가 또 잘 아니까 하고 좋아하니까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감사할 줄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해야 됩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음, 은혜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아멘. 삶 자체가 공짜입니다. 음,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씩 100배의 일맥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멘. 영광 주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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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Any question?